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도 알고 있고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직접 말로 꺼내고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이 신방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끝내 마지막 말씀 유언을 엿듣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마지막 말씀을 해달라는 그 말이 그 성도님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여서 결국 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신방 이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단순히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마지막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 자체가 본문의 중심이었다면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짧게 끝내고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과 같이 함께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주는 마지막 여정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랑과 관용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렇게 함께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함께 서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 집에서 떠나야 했던 아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깊은 근심과 아픔이 있었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관계를 깨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도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내보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였고 마지막에는 함께 장례를 치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면 서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선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다른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도 양보했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붙잡기보다는 관계와 평화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지요. 사랑과 관용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을 따라가야 할 것이겠지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사랑과 관용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며 관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원론적인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구원은 저 멀리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의 일로만 제한되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교회나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지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사랑과 관용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어 이삭과의 갈등을 미리 막고 언약의 계승자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의 장사되지요.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구입한 자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미 그 땅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죽어서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지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아브라함은 저 멀리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갈등을 겪으며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죽음을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정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